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주일 아침에 처음으로 주일학교에 온 두 아이가 있었습니다. 주일학교 부장 선생님이 이 두 아이에게 찾아가서 이제 등록시키려고 이름도 물어보고 생일도 물어보고 그리고 집 주소도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 중에 큰 아이가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둘 다 7살이에요. 제 생일은 4월 8일이고 내 동생 생일은 4월 20일이에요. 그러는 거예요. 선생님이 적다가 보니까 이상한 거예요. 둘이 나이가 똑같은데 왜 생일이 12일이나 차이가 나지? 생각을 하면서 이 아이 애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야, 이 말이 안 되는데 어떻게 쌍둥이면 같은 날이어야 되는데 12일이나 차이가 나니? 이렇게 물었죠. 그랬더니 큰아이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씩 웃으면서 사실은 우리 중에 하나는 양자거든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부장님이 또 궁금하잖아요. 그럼 둘 중에 누가 양자니? 이렇게 물었죠. 두 아이가 서로 쳐다보면서 방글에 웃는 거예요. 웃으면서 하는 얘기가 큰아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도 똑같이 아버지한테 물어봤어요. 아버지, 우리 둘 중에 누가 양자예요? 물어봤답니다. 근데 아버지가 이렇게 대답했대요. 너희 둘 다 너무 사랑해서 내가 누가 양자인지 까먹었다. 예, 너무나 사랑하니까 누가 양자인지 누가 친자인지 이것조차 잃어버릴 만큼 사랑한다. 그런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면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과는 무관하게 우리 인생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살았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더 나아가서 참된 생명도 모르는 인생을 살았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죄도 많고 허물도 많고 그리고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 가지 환경에 꽁꽁 매여 있는 그런 우리들이지만 성경에서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면 죄와 허물로 죽었던 이렇게 설명하거든요. 여러분, 그런 우리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고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고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 자녀 삼아 주셨어.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에게 무한하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 소개시켜 주셨고요, 그리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생겨나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사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없습니다. 믿을 수 있는 그런 배경도 없고 믿을 수 있는 그런 상황도 못 되지만 그러나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이상하게 그게 믿어집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이상하게 예수님이 믿어지고 예수님의 말씀이 믿어지니까 그러니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믿어진다는 것, 이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산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그것은 내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매일매일 감격하며 살아가는 게 그게 믿음 생활입니다. 믿음 생활이라고 해서 나는 온전히 믿는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루를 버텨야지 이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참 크다, 여러분 이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살아가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래서 이곳으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이만큼 사랑하시고 도우셨다라고 하는 것을,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이 바로 오늘입니다. 한 해를 돌이켜보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참 어려운 일들을 참 많이 만났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해 주시고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신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을 잃어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가 컸구나라고 하는 것을 더 절실히 깨닫게 하는 한 해가 올 한 해였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감사절인데 이 감사절에 어떤 말씀을 전하면 좋을까요?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는 마음의 음성은 뭐였냐면, 너가 버틸 수 있게 되어진 그걸 말해라,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음성은 뭐냐면, 너가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버틸 수 있게 하는 것, 널 지탱케 해준 그 말씀이 뭐냐, 이렇게 질문하시더라고요. 제 마음에 제일 먼저 떠올랐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너는 내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제가 어려움을 만나고 힘든 일을 만날 때마다, 주님께서 늘 기도할 때마다, 무릎 꿇을 때마다 제게 생각나게 하시는 것은 너는 내 것이야. 이 교회는 너의 교회가 아니라 나의 교회야.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저를 지탱하게 하고 힘나게 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그 바벨 갈멜산에 올라가서 그 바벨 바알신과 아세라신과 그 제사장과 싸우고 그 엄청난 거대한 전투에서 이기고 난 다음에 그는 이세벨이라고 하는 한 여인이 너 내일 죽일 거야 이 말 한마디에 무서워서 벌벌 떨어서 도망가죠. 그 불안하고 떨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연스럽게 다가오셔서 그를 일으켜주십니다. 위로해 주시고요, 힘나게 하시고 사명도 주십니다. 제 인생을 돌아보니까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꼭 저를 위로해 주시고 안아주시고 품으셨던 말씀이 이거였습니다. 너는 내 것이라고, 내 교회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여러분 언제 그랬냐는 듯이 벌떡 일어났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너는 내 것이라고 하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저를 여기까지 오게 하셨더라고요.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너는 내 것이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축복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도저히 가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환경 속에 놓여졌을 때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넌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오늘 나를 살게 하고 오늘 나를 감사하게 만드는 축복의 메시지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놀라우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인간이 인간에게 넌 내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그 창조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넌 내 거라고. 그러니 여러분 불안해하거나 염려하거나 두려워하는 일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끊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고 하신 이 말씀 속에는 가장 먼저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것을 또 하나님이 다 주실 수 있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필요하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것이 있다면 그 하나님은 그것을 놓치지 않고 너는 내 것이기 때문에 내가 책임지겠다고 말씀하시면서 구하는 것마다 좋은 것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라.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 여러분 말씀 아닙니까?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 삼으신 그 자녀들이 고백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까? 그들에겐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미 약속하셨습니다. 무슨 약속을 하셨냐면 너에게 태어나는 모든 자손은 다 내 것이다. 너에게 태어난 모든 백성은 내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고 있을 때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잊어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것이니까, 내 백성이니까 잊어버린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홍해를 건너고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배고픔을 하시고 만나를 내려주셨고, 그들이 고기가 없다고 뗐으니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메추라기를 내려보내주셔서 그래서 하나님 온 지면에 가득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들이 물이 먹고 싶다고 이야기하면 말도 안 되게 반석에서 내리치니까 반석이 깨지면서 샘물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기적 같은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왜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책임져 주신 겁니다. 여러분, 430년 동안 고생했던 그들, 광야 생활 40년 동안 했던 그들,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그들이니까 가능하지, 이스라엘이니까 가능하지 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내가 너희들을 내 백성으로 삼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신명기에 모세가 이렇게 설교합니다. 신명기 29장 5절에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광야 생활만 보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사야가 오늘 본문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자기 백성이니까 사막에 길이 없으면 내가 길을 내놓아서라도 너를 데려오겠다. 강이 없으면 내가 강을 내놓겠다. 그리고 부족한 것 없이 돌아올 수 있도록 내가 돕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안 주시는 분이 아니라 언제나 넉넉하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우리 하나님은 아끼지 않으시고 내 백성을 위해서 부어주실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 하나님은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우리의 신앙 가운데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예수님을 놓쳐버리면 우리의 신앙에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에게 가장 큰 것, 가장 큰 분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를 하나님과 가족되게 할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 그 보혈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면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고 불러주신 것 자체가 우리에겐 축복이요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보혈은 우리가 영적으로 갈급하여 목말라 할 때 해소시키는 샘물이었고, 이 보혈은 우리가 영적으로 배고파할 때 배부르게 해주는 영적인 양식이었습니다. 우리는 느끼지 못하지만 하나님께 받은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많은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만 바라보면서 놓친다면 우리의 신앙은 끊임없이 나락으로 떨어질 겁니다. 믿음이 부족해질 겁니다. 연약해질 것입니다. 옛 본성이 또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 할수록, 감동이 되면 될수록 오늘은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인생으로, 신앙에 온전히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떠나면 너희들에게 살 수 있도록, 너희들이 용기를 얻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너희에게 선물을 주겠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은 오순절에서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선물을 기대했습니다. 예수님의 선물은 무엇이었냐면 성령님이셨습니다. 그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임하자 여러분, 그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백성됨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강한 믿음이 생겨났고 그들에게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성령은 제자들이 가는 곳마다 함께 하셨습니다. 기적이 일어났고 변화가 일어났고 회개가 있었습니다. 은사들이 나타났습니다. 많은 죽어가던 영혼들이 다시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누구의 역할이었냐면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 자기 백성들을 통하여서 이루신 기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에 기적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적이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기적은 앉은 자가 일어나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병든 자가 깨끗하게 되어지는 것만이 기적이 아니라, 여러분, 그 놀라운 경험만 했다고 해서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육신이 되면 그것이 기적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나를 살게 하고, 하나님 말씀이 나를 천국 보내게 하고, 하나님 말씀이 내 인생에서 진정한 주의 말씀이 되어질 때 비로소 나에게는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부르심 받을 만한 사람이 못 되며 그렇게 기적이 일어날 만한 그런 거룩한 몸이 되지 못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을 주셔서 이 말씀이 나에게 은혜가 되어지면 기적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씀을 들을 때 은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선택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말씀은 졸리는 이야기일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오늘도 기억나고 내일도 기억나고 일주일을 살게끔 한다면 이것만큼 기적은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고, 이 말씀으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축복을 하나님께서 제 아들에게 주신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바로 제 아들이 하나님의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죽음에서 불러낸 하나님의 소유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우리에게 주십니다. 자기 아들까지 주신 분이 무엇을 못 주실까요? 때로 우리가 너무 약해서 강해질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신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이라고 하는 광풍을 불게 하셔서 우리를 더욱더 탄탄하게 만드십니다. 혹시라도 깨진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다시 고쳐주십니다.
심지어 무너진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하나님은 그 마음을 새롭게 창조해서라도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십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 것이라고 하신 말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다윗은 이 진리를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시편 23편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확신합니다.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의 인생을 빛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 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 안에는 여러분 단순하게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겠다는 말씀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보호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하나님께 하셔서 물이 우리를 침몰하지 못하게 하신다고 오늘 말합니다. 우리도 잘 알듯이 홍해나 요단강을 가르실 때에 어느 물도 이스라엘을 덮친 적이 없습니다. 마치 물이 자석처럼 같은 극을 밀어내듯이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전하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잖아요. 올 한 해를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어려운 일을 만날 수도 있고 힘든 일을 만나서 우리가 당황스러운 일은 우리에게 분명히 있을 수 있으나,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덮칠 수 없는 이유는 우리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의 교회로 삼아주시고 너는 내 교회다라고 말씀하시니까 물이 우리를 덮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더 과거로 보면 홍해, 여러분 그 물로 모든 세상을 덮으셨을 때 모든 하나님의 소유된 노아의 가정 8명은 덮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노아의 방주에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교회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아놓은 하나님의 교회 안에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심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타지에도 않게 만드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다가 보면 불에 타지 않아 죽지 않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알고 있는 것처럼 다니엘의 세 친구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세 사람. 여러분, 그들은 여러분 우상에게 절하지 않았습니다. 황제에게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 죄로 불무불이 평상시보다 7배나 되어지는 엄청나게 뜨거운 그 불 속에 그들이 들어갔을 때도 옷깃 하나 타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 세 사람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사람이 거기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의 가정이 타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직장이 타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타지 않게 하십니다. 불이 덮치지 않게 하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무너진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다시 새롭게 세우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선택하고 불러주신 겁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하나님은 어떠한 대가를 치루어서라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고 말합니다. 3절 4절 말씀에 보면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하니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여러분, 이 말씀을 곰곰이 보면서 또 다른 번역으로 한번 찾아봤습니다. 표준 새 번역으로 이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나는 주 너의 하나님이시다. 이스라엘의 거룩한 하나님이다. 너의 구원자다. 내가 이집트를 속량물로 내주어 너를 구속하겠고 너를 구속하려고 너 대신에 구스와 스바를 내주겠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 너를 사랑하였으므로 너를 대신하여 다른 민족들을 다 내주겠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자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애굽도 내주고 구스도 내주고 스바도 다 내주어서라도 내가 너를 지켜놓겠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나 한 사람 세우기 위해서, 나 한 사람 지키기 위해서 다른 것 다 내어서라도 내가 너를 지키겠다라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느껴지기를 소망합니다. 5절 6절 말씀에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고 서쪽에서도 오게 하고 북쪽에서는 내놓으라고 명령하고 남쪽에서는 잡아두지 말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다른 길로 갔냐? 하나님의 길로 가지 않냐고 잘못된 길로 갔다면 그런 사람들 우리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놓으라고, 다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마귀에게 짓눌린 사람이 있습니까? 마귀에게 명령하시는 겁니다. 그 잡아두지 말라고, 내놓으라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 잡아두지 못하게 해서 마귀에게 붙잡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인도해 주셔서 주권적으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해 주셨고 예배 자리로 나오게 하신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건 우리는 해방이고, 이건 구원이고, 이건 축복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3장 7절 말씀해 보니까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해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내 이름으로 불려진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은 내 핏줄이라는 겁니다. 보혈의 피로 우리가 하나님의 한 가족이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는 모두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저는 이 말씀 읽으면서 은혜를 얻기를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무엇이냐면, 너희가 내 영광을 위해서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너희는 이제부터 내 명예다, 너희는 내 자존심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것 우리의 말이 아닙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자존심입니다. 여러분, 내가 행동하는 것, 이건 나의 행동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예입니다. 하나님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일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 것인 것처럼, 내 인생이 내 인생인 것처럼.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죠. 넌 내 것이라고, 넌 내 자존심이라고, 내 명예라고, 내가 너를 그렇게 선택했다고. 여러분,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 속에서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지치는 일이 있어도 그 힘들고 지친 일에서 낭망하라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이겨내라고, 그것을 이길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너는 내 명예고 내 자존심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어느 해 가을 지방에 있는 교도소에서 재소자 체육대회가 있었습니다. 평상시에 일어난 일이 없었는데 그 해에 따라서 재소자 체육대회를 했는데, 그 20년 이상 보역한 수인과 그리고 모범수들의 가족들을 초청했습니다. 그들이 그 안에서 달리기도 했고 줄다리기도 하고 그리고 공놀이도 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 체육대회에 하이라이트가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자기의 부모님, 어머니나 아버지를 업고 한 바퀴를 도는 거예요. 릴레이 경주였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는데 이 푸른 수의를 입은 선수들이 어머니 혹은 아버지를 등에 업고 출발 신호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힘을 다해서 뛰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자기를 낳아주신 늙은 부모님을 등에 업고 눈물을 흘려내려서 뛰지를 못하는 겁니다. 어떤 아버지는 축 처져 있는 이 아들을 보면서 도저히 참아 업히지 못하는 그런 아버지도 있었습니다. 그 운동장은 온통 울음바다가 되었습니다. 골인 지점에 먼저 들어가려고 1등 하려고 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조금이라도 1초만이라도 더 자기의 부모를 업고 싶었습니다. 그들은 무엇이 괴로웠을까요? 자기의 행동과 자기의 말로 인해서 자기의 모든 잘못된 행동으로 말미암아 우리 부모님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라고 하는 이 죄책감 때문에 그들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괴로웠을 거예요. 교도소에서 세월을 보낸 부모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교도소에서 세월을 보낸 것이 부끄러웠습니다. 자,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넉넉하게 여러분에게 구하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미 우리가 받은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보호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물에 빠지지 않게 하셨고 빠지면 건져주셨습니다. 불이 여러분 덮치지 못하게 했습니다. 안전하게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것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그분의 명예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자존심입니다. 하나님을 부끄럽게 하는 일이 없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자녀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내가 말하는 것에 그분의 명예가 달렸고 내가 행동하는 모습에 그분의 자존심이 달려 있습니다. 주수감사절,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 귀한 절기에, 이 귀한 예배에 우리가 무엇을 감사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고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 하나님께서 끝까지 내가 보호해 주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감사가 여러분 끊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이 감사가 오늘을 살게 하고, 이 감사가 한 해를 살게 하고, 이 감사가 우리 인생 전부를 뒤엎는
놀라운 감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이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 그대로 기적같이 육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이 저와 우리 모두의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너는 내 것이라, 이 교회는 사람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오늘 우리를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힘들고 어려운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날마다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